민수기 35장 6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조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는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는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인자들로 피할 수 있게 하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레인에게 주는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읍, 이 성읍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백성들 각 지파마다 그 지파의 수요대로 성읍을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성읍을 다 나누어 줬는데 나누어 준 것 중에서 레위인한테 성읍을 나눠줘야 돼요. 근데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내놔야 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내놔야 되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받은 대로 그 중에 레위인에게 성읍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우리 전에 나누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가정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한 명씩을 대신했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각 집안의 장자 의미는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요, 기업을 이어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레위인 한 사람이 바로 그 각 가정의 장자를 대표한다는 얘기는 레위인 한 사람이 각 가정을 대표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의 각 가정의 수요대로 땅을 주고 거기서 성읍을 주었어요. 근데 그 중에 레위인을 위해서는 성읍을 또 내어놓아야 하는, 이것이 결국은 레위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느냐가 나타나지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위해서 레위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각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만나고 그 축복을 받는 관계성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레위인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중보자인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 중에서 또한 아론 대제사장이 뽑혀져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막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들이 성막 안에서 일을 한다는 얘기는 곧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가서 일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레위인에게 성읍을 준다라는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각 사람들이 받은 기업 중에서 내어놓는 거기 때문에 레위인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업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그들의 기업이 레위인의 것이 되고 레위인이 가진 기업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레위인에게 준 성읍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성읍이 있는 것 같이 다른 것 같지만 절대 하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성읍은 그들이 가진 기업에서 내어놓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기업 속에 레위인에게 내어놓는 성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레위인에게 내어놓은 성읍 중에 도피성을 내어놓아야 하더라는 거예요. 12지파가 다 내놓지는 않았어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의 세 성읍, 요단강 서편의 세 성읍을 했습니다. 그래서 6성읍을 내어놓아야 하고, 그리고 또한 42성을 내어놓아서 레위인들이 그 성읍을 갖게끔 소유하게끔 했고 거기서 기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성읍은 도피성이고 42성은 그냥 레위인들이 살도록 내어놓는 성읍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초장으로서 그들에게 또 땅을 목축지를 내어놓아서 그들의 양무리들이 풀을 먹고 거할 수 있는, 목축할 수 있는 땅을 내어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으로 얻은 것이 반드시 레위인에게 나누어져야 하는
그래서 함께 공존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이 도피성,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그러한 분이 되어지신 것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시편 91편을 매일 묵상하고 외워서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시편 91편의 1절과 2절을 보면 거기에 어떻게 나왔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여,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묵상하고 계속해서 우리한테 각인시켜야 되는 거는 내가 어떤 자이냐라는 거를 이 시편이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지존자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밀한 장막에 거하는 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존자의 은밀한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말로는 뭐라 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그늘 아래 살고 그분의 은밀한 곳에 산다라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전능자이시고 우리의 단 한 분 주가 되신 여호와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안에 내가 어떻게 거할 수 있느냐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데, 이건 은밀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나 그거를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알 수 있냐? 그분을 주로 영접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분의 그늘 안에서 그 은밀한 처소에서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가 되어졌다면 그분이 나의 지존자가 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전능자가 되어져서 나는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은 알 수 없는, 정말 영으로만 그분을 믿는 자들이 알 수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나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쉼을 주고 두려움이 없게 하기 때문에 그분은 그 은밀한 곳에 내가 거하는 자인 거예요. 그 전능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만들어진 그늘의 의미는 뭐냐면 날개로 덮어주시는 그늘, 즉 땡볕에서 보호해주시는 그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인지, 그분의 그 날개 아래서 그 그늘 안에서 정말 편히 쉬는 자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야. 피할 곳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그분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도피성, 이게 피난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해를 받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분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은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고 말해요. 지존자 그분 은밀한 곳에 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분 안에 내가 사는 집으로 삼았다는 게 거처로. 여러분 어디 살고 계십니까?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나는 우리 집에 살고 있지. 아니라 육은 이 땅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지존자의 그 거처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두드릴 때 이 땅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렸을 때 우리가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는 바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하늘의 지존자의 거처에 들어가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하늘과 땅이 이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땅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하늘에 살고 하늘에 살면서 땅에 산다는 얘기는 하늘과 땅이 이어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을 잇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그분의 발등상은 이 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발등상이 내가 거하는 땅이고 또한 내 머리가 그분이 거하는 하늘 보좌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여호와를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는 이 시편 91편의 말씀이 다 임하여서 10절의 말씀처럼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화가 미치지 못하는데 이 화가 무슨 화예요? 그냥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의 어떤 환난의 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완전히 권세, 사망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내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재앙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나는 예수님 안에 이미 구원을 받은 자요. 그리고 마귀가 나한테 어떤 화도 끼칠 수 없도록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살인자의 도피성, 이 살인자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은 6성읍이에요. 6개, 요단강 동쪽, 요단강 서쪽 6개가 있는데 이것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에서 골라야 돼요. 토탈 48개의 성읍을 레위인에게 주었는데 도피성은 반드시 레위인에게 준 성읍에서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왜 꼭 레위인에게 준 성읍에서 골라야 되느냐? 아론은 레위 중에서 나왔어요. 대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 나왔어요.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준 기업 중에서 레위인에게 준 성읍 중에서 이 도피성은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통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한 첫 아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장자고 그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일하는 사람이 레위인이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레위인이 행한 그 일을 바로 행하신 분인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과 2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이고 레위인 중에서 아론이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이스라엘, 레위, 아론 이거는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네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민족이에요.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민족. 그래서 그 유대인만을 위한다면 이스라엘에게 레위인에서 아론이 되어지는 이 율법 안에서의 그 어떤 법칙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게 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중보를 할 때에는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정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 중에 오셔서 그를 힘입는 자들에게 바로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죄가 없는 분이고 그분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히 갖춰주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장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어요. 그래서 첫 장자인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영적 이스라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장자를 대신해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진 거는 레위 지파하고 아론하고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에게 준 성읍에서만 도피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 도피성은 어떤 자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이 도피성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은 자인 거예요. 이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자가 아니라 의도적이지 않은 살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살인의 죄죠. 근데 성경에서 살인의 죄는 어떤 의미를 주면 피 흘리는 것으로 간주가 돼요. 피 흘림. 그러니까 피를 안 흘리고 죽어도 피 흘린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이 초점이에요. 이 살인자에 대한 것은. 그래서 살인한 자가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흘린 것이 의도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도피성에 피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은혜의 하나님이 주신 길입니다. 그래서 레인에게 주어진 성읍에서 도피성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진다는 의미를 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반드시 레위인이 가진 성읍에서, 성읍의 의미는 뭐예요? 그들이 거하는 처소잖아요. 그들이 거하는 처소. 이스라엘을 대신한 레위인, 레위인이 거하는 처소, 그것은 이스라엘에 거하는 처소 중에 레위인의 처소가 됐고 그 레위인의 처소 중에 도피성이 있어야 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거하는 처소가 됐어요. 아멘.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땅에 사나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가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처소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소 중에서 레인에게 준 것처럼 우리의 처소를 우리가 내어놓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처소를 내어놓은 분이 되어지는 것이고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그 처소를 내어놓을 때 그분의 내어놓은 처소는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내어놓은 처소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자신을 그분이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내어놓은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내어놓은 거예요. 나를 내어놓은 거예요. 그쵸? 나의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켰어요. 그래서 나를 내어놓은 것이고 나는 그분에게 내어놨기 때문에 내 처소가 그분의 것이 됐고 그러니까 나라는 심령은 그분의 것이 됐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처소가 됐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는 내 죄가 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나는 더 이상 죄 없다. 그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에요. 우리 잘 아시지만 우리 찾았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자, 도피성은 살인자가 살아남을 수 있게 준비된 성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께 전가시켰을 때 나는 내가 내 처소잖아요. 내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죄인의 처소예요. 이게 뭐냐? 죽은 자, 살인자의 처소이지만 나를 맡겼을 때 주님이 나를 맡아주심으로 인해서 내 처소에 그분이 들어와 사시는 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사함을 주시고 내가 그분의 성읍이 된 거예요. 그분이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된 거예요. 문을 두드리니까 우리가 문을 연 것은 내 죄를 그분 앞에 전가시키고 나를 그분 앞에 드림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처소로 삼고 레위 지파가 레위인들이 거하는 처소가 된 거예요. 레위인이 거하는 성읍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이냐 하면 도피성인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완전히 숨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절대 내가 마귀가 참수하는 것에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재앙에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도피성에 내가 거하게 되어졌다 이 말이죠. 제가 설명을 잘 했나?
그래서 주 안에서 결코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도피성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는 그분이 거할 수 있는 성부로 그분에게 내어놓았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이 되어질 수 있는 거고, 그분이 거하는 처소가 되어지고, 또한 내가 거하는 처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레인이 거하는 처소가 도피성이 되어지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잘 되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대신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내가 됐고, 이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읍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복수할 자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네, 복수할 자. 복수할 자가 누굴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말씀 찾아서 우리 봉독하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여기서 복수할 자는 마귀예요. 사망 권세자. 우리를 하여금 죄를 자꾸 참소하고, 죄졌잖아. 너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은 어디 있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은 어디 있냐라는 얘기는 나는 바로 그 지존자 안에, 그 은밀한 곳에, 그 전능자의 그 그늘 안에서 내가 살고 있고 그분을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사단의 그 사망 권세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아멘.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나를 쏘려고 하더라도 죄를 쏘는 것이고 율법으로 쏘는 것이지, 내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절대 나를 너 죄졌잖아, 너 죄인이잖아, 핏값 내놔,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수할 자는 피를 찾는 자, 피값을 찾는 자인 거예요. 우리가 살인을 안 지었는데 왜 이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형제에게 나가라고 악하다라고만 해도 그것은 살인의 죄와 똑같다 라고 말했어요. 직접 죽여서 피를 흘리지 않았어도 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미워하고 그를 악하다고 말해도 이 마음에 이미 살인의 죄를 지은 것이 동일하다. 그래서 간음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을 졌다, 나가라고 했다 했을 때 우리는 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왜 예수님 안에서 이 도피성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냐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마귀에 의해서 속아서 죄를 졌고, 마귀에 의해서 미워도 하고 욕도 하고 살인도 저지르고, 이게 다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도피성에 의도적으로 살인하지 않았는데 피를 흘린 자를 위해서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피할 수 있게 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까지 그 도피성에 그가 피할 수 있느냐예요. 언제까지 피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은 참소하거든요. 그가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밤낮 우리가 죄인인 거를 가지고 찌르고 참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사실상 굉장히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의식을 갖고 스스로 그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건 바로 율법을 가지고 마귀가 참소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참소를 당하지 않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참소를 고린도전서 15장 그 55절에 나온 것처럼 사망아 너의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권능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떠한 죄를 졌어도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바로 의롭다 하고 용서해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되는 거야. 죄를 내가 인정하고 회개하면 돼요. 왜? 예수님이 이미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도피성이 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 안에서 피할 길을 이미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우리 이것도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그 몸에 받으셨어요. 우리는 그냥 믿으면 돼요. 아멘. 그냥 그분을 영접하면 돼요. 아멘. 그리고 그냥 그분 안에 거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죽일 수가 없어요. 도피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근데 42성읍을 또 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토탈 48성읍인데 이 42성읍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했듯이 우리를 그에게 내어놓고 그가 거할 수 있는 성읍이 되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되어지고 그분은 우리를 거처 삼으시면서 우리가 뭐가 됐다 그랬어요? 성전이 됐다 그랬죠. 근데 이것이 계시록 11장의 1절과 2절에 가면은 성전을 측량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어떤 걸 측량한다고 나오나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과 2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 성읍이에요. 성읍. 얼마 동안? 42달 동안. 근데 이 성읍이 뭐냐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읍으로서 그분 앞에 내어놓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제단이 세워지고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세워지면 이렇게 제단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배하는 삶, 경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어지고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이것을 42달 동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성읍을 내놓는 거가 그분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온전히 42성읍을 내어놓아야 하는 거가 42성읍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이 성전이 세워지면 그것이 곧 언제 42달 동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목축지를 줘야 돼요. 초장을 줘야 돼요. 목축지는 뭘 의미해요?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갖고 있는 양, 소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떤 재산도 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내어놓은 땅, 이스라엘이 내어놓은 성읍, 이스라엘이 내어놓는 제물이 그들의 것이잖아요. 레위인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주어진 양, 소, 염소 다 제물로 드려진 거고 그 안에서 걔네들이 또 이제 새끼를 낳으니까 더 번성된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영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준 목축지 그 초장도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그분이 거하시는 동산 그분의 목축지 여기에 그분의 양떼들이 거기에 가서 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그분 앞에 내어놓으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쉼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참 오묘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이 양무리들, 네, 영혼들이.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줄 때 소유해서 레위인에게 주는데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많든 적든 여호와 앞에 내놓아서 그분으로 하여금 그것을 소유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잖아요.
예수님께 내어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는 그분에게 이미 드려져서 그분의 성읍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에게 속한 자요, 그분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네, 아멘. 자, 이 도피성 6성읍이 있는데 도피성 6성읍의 그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참 은혜가 됩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도피성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서 20장 7절을 가보면 여호수아서 20장 7절 거기에 세 성읍이 나와요. 하나가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세겜, 세 번째가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근데 여기서 이 각 지명, 이 성읍들의 이름이 원어의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가 되어지는데, 여기서 케데시라는 이름은 홀리 플레이스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그 다음에 세겜이라는 것은 숄더, 하나님의 어깨, 정사, 권세를 가진 통치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소인 헤브론, 유다 그 기럇 아르바가 곧 헤브론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연합됨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성읍은 뭐예요? 거룩한 곳. 그분은 거룩한 곳인데 그분의 통치가 있는 곳이죠. 아멘.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 성읍은 우리가 거할 때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것,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세 곳은 여호수아서 20장 8절에 나오는 곳인데, 첫 번째가 루벤 지파의 그 평지 베셀이에요. 그 베셀의 의미는 산성의 의미예요. 산성. 요새, 산성. 예수님은 우리가 피할 산성이잖아요. 요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갓지파 길랏 라못인데, 이 라못이라는 뜻은 높은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잖아요. 지존자. 그리고 므낫세 지파 바산 골란인데, 이 바산 골란의 의미는 기쁨이에요. rejoice.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능히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거룩한 분으로서 그분은 거룩한 처소가 되죠. 우리의 걸. 또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예요. 그리고 그분은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산성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기쁨이에요. 안식과 평안이 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하고 연합이 되어져서 함께 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도피성 6개가 가진 그 이름의 의미가 곧 누구를 의미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참소에서부터 우리를 피할 도피성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피의 보복을 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때문에 살인자들을 피할 도피성을 만들게 한 것인데, 굉장히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 피를 보수하는 자가 쫓아다닐 때 그들을 피하도록 해야 되는 그것이 이제 민수기 35장 25절에 나옵니다. 살인자를 건져내어서 그가 피하도록 하는데, 그래서 도피성으로 그를 보내는데 그가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죠. 근데 그분이 죽기까지 거기 있는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그분이 죽기 전에는 또 뭐가 있냐면 그가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를 보존하라고 돼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거하여야 하는데, 그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거하는 동안에 그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존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직 안 죽었어요.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도피성이면 같이 있는 자가 평안해져. 안식일에 보리밭을 지나가면서 보리 이삭을 먹었을 때 제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니까 우리가 율법의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줬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대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처소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처소로 돌아갈 수 있고 더 이상 그 어떤 그 사망 권세에게도 공격을 받지 않는 자가 되는데 이제는 우리 처소가 어디예요?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단코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이 죽으셨거든. 죽고 나면 자유하거든요. 우리를 완전히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셨기 때문인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도피성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그 마귀의 어떤 권세도 우리 머리카락 하나 상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재앙이 와도 재앙이 우리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시편 91편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내가 거할 피난처로 도피성으로 삼느냐 아니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어떤 재앙도 어떤 전염병도 우리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밤에 찾아 들어오는 재앙, 낮에 찾아오는 공포, 어두울 때 찾아오는 그 전염병이들,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이들 우리 앞에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왼편에서 1000명이 죽고 오른편에서 10,000명이 죽어도 우리는 눈 하나 깜빡할 필요가 없어요. 1000명도 10,000명도 내 왼쪽 오른쪽일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예수님 밖이에요. 저기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해가 나를 전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을 여러분 매일 묵상하시면서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한다 고백 안 해도 이 마음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분 말씀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분은 그러한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그분 앞에 이미 도피성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자유하는 삶을 사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으세요? 그분이 진정 여러분의 도피성입니까? 진정 여러분의 피난처입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정말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의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요. 그분이 나의 기쁨이고 그분이 나의 통치자고 그분이 나의 거룩한 처소요. 나는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항상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되어지고 나는 그 안에 피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이 땅에 아무리 환난이 오고 재앙이 닥치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돌아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아멘. 큰 지진이 오려다가 기도하니까 빗나갔어요. 근데 지금 또 큰 지진이 올 상태입니다. 전염병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우리에게 오느냐 일 뿐인 거예요. 시기는 우리가 몰라요. 지진도 올 거고요. 전염병도 올 거고요. 전쟁도 올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도피성이 확실하게 되어지면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왜 중요해요? 내가 이제까지 양다리 걸쳤다. 빨리 나의 단 한 번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는 그분 안에 과셔야 돼요. 그분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과셔야 합니다. 이제는 나의 기업으로 돌아가도 그분이 나의 기업이고 내가 그분의 기업이고 그분과 내가 함께 살면 염려할 게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레인에게 주어진 도피성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여러분이 정말 잘 깨달아서 알았다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영원히 그분 안에서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죠.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압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서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처럼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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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레인에게 주어진 이 도피성 살인자를 위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도피성,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우기 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기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셔서 그 도피성 안에 거하니 그 거룩한 처소에 살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삶, 그리고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고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도피성에 거하는 자로서 주님과 그러한 주님의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머리로 지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밖엔 길이 없고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에 예수님 안에 거하기 원하여서 온전히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살인자의 속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함을 얻는 주님 앞에 내어놓은 성읍,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피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고 우리가 정말 영원히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거룩한 처소로 주님이 거하신 성읍으로 들여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주님이 주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 늘 통치를 받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나라가 되어지는 그 길을 가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단 한 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